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 스스로가 부른 자기 호칭,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부르는 호칭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가장 우리가 봤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한 호칭이 인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인자는 이라는 말을 많이 하셨죠.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인자라는 말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오듯이 인자라는 말은 이스라엘 전통에 따르면 종말론의 심판하러 오실 심판자, 주권자, 그런 종말론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 바로 인자였습니다. 다른 이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또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예수님 부활 이후에,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의해서 혹은 초대교회 교인들에 의해서 불러진 호칭들이 있죠. 주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등과 같은 호칭이 바로 그렇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알고 따랐지만 그가 누군지 믿지 않고 혹은 오해하고 있었던 호칭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41절에서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십니다. 여러분, 참 예수님이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신 걸 보면 의아스럽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겠다는 구약의 여러 가지 본문들이 존재했고, 특별히 사무엘상 7장을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너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이새의 자손, 이새의 뿌리, 다윗의 의로운 한 가지에서 나온다 라는 사실은 충분히 설득력 있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말을 복음서 기자들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누가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었으니. 즉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계통,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다윗의 자손에 대한 질문을 던지신 걸까요? 당시 다윗의 자손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이 그리스도를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더 나아가서 오해하였던 그 호칭으로 다윗의 자손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다윗 자손의 이상이라는 존재, 다윗 자손의 뛰어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까지 생각하지가 않았어요. 즉 메시아를 사람으로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그래서 솔로몬과 다윗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회복시킬 그 메시아, 통치자, 그 왕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란 말을 그들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데 썼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킬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일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그런 메시아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그릇된 정체성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신 다음에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시편에 다윗의 친히 말하였는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라 하셨으니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는 구절을 예수님께서 오늘 하십니다. 이 시편의 인용은 공간복음서에서 다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2장 45절에 나오고요. 마가복음 12장 37절에도 똑같은 본문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즉 공간복음에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보는 시각을 경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요한복음에는 이 구절이 등장하지 않지만 여러분 요한복음을 알다시피 이미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태초로 보기 때문에 이미 만물이 창조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사람으로만 혹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만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42절에 보면 주라는 표현이 두 번 등장하죠. 그래서 본문을 인용하고 있는 시편 110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110편 1절을 보면 첫 번째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 주가 아도나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인데 이것을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있는 거죠. 주님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두 번째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고백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자식이 똑똑하고 영리하고 대단하여서 심지어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자기 자식이나 자기 자손을 자랑할지언정 나의 주인님, 내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고 믿고 있는 이들에게 이미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는 사람을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또 가질 수가 있어요. 계시록 22장 6절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여러분 뿌리는 뭐죠? 근원이라는 것이죠. 존재하게 만드는 그 근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윗의 존재의 근원인 동시에 다윗의 혈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시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비슷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던지신 그 질문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는 범주 안에만 그리스도를 제한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또 그리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으로서 오신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뛰어넘어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뛰어넘어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역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진정 그분을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혹은 그냥 역사적인 사람 한 사람, 이른바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만 그렇게 인정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 목적, 생각들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집중되어야 하겠죠.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치적인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것으로만 그분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바로 잡으신 다음에 바로 서기관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집중적으로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필사하거나 연구하면서 가르치는 율법 전문가들입니다. 교사들, 율법의 스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선생님, 혹은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에게 대단히 높고 존경스러운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47절 말씀,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엄중한 판결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에게는 분명히 보이는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12장 35절을 보면 12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즉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쳤던 이들이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가 진정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앞서 인용한 시편 110편 4절을 보면요, 이렇게 구절이 나와 있어요. 다윗의 본 주님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고백을 다윗이 합니다. 다윗이 본 주님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오시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의 임무를 맡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레위의 계통과 전혀 상관없이 없으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모든 인류를 위해 일하실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증언합니다. 성경을 필사하면서 보존하고 가르치던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인용한 시편 말씀을 읽어보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분명 그들도 성경을 읽었겠죠.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만 가르쳤습니다. 즉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기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그들에게 이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선택할 때 우선 따지는 게 있죠. 무엇을 따지죠?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된다면
얼마나 되느냐를 따집니다. 여러분, 다윗의 나라가 회복될 때, 다윗의 왕국이 다시 한번 이렇게 재건될 때 가장 이익을 보는 집단이 어디일까요?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가진 그 나라가 회복될 때 말이죠. 여러분, 사두개파 사람들 기억하시죠? 제가 지난번 사두개파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은 사독계열, 제사장 사독계열의 후손들입니다. 사독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들이었어요. 특히 솔로몬이 왕에 오를 때 솔로몬의 편에 서서 솔로몬이 왕이 오를 수 있게끔 도와주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은 당연히 다윗 왕국과 친밀한 관계,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다윗 왕국이 회복된다면 그 사독계파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독계파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종교와 정치와 사회를 장악하고 있었던 바리새파, 서기관, 사두개인, 그 사람들이 만약에 다윗의 왕국이 회복됐을 때 가장을 이익 보지 않았을까요? 다윗의 왕국이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가르쳤던 서기관들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킨다면 우리도 그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즉,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입맛에 맞는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 쇠뇌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읽고 해석하는 자의 모습이 본문 46절과 47절에 나오는데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런 그들의 모습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것, 바로 외식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외식은 바깥쪽을 장식함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사람은 겉을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결국 바깥쪽을 장식한 사람은 사람의 평가를 하나님의 평가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서기관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가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위선자들이었습니다. 본문 46절과 47절 보면 그 외식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들은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즐겼습니다. 이 긴 옷은 아마 서기관들이 직무를 할 때 입던 예복 같습니다. 직무 중이 아니었을 때도 그들은 그 예복을 거치고 이목을 끌고 또 그리고 문안을 받기 위해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 긴 옷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좋아하는 서기관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했습니다. 상석에 앉는 걸 좋아했던 것이죠. 자신에게 알맞는 대우, 그 대우가 바로 그 높은 자리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높은 자리를 차지하지 말고 끝자리로 가라. 이런 서기관들의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을 경고하는 말이었습니다. 서기관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심지어 가부의 재산을 갈취합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봉사에 대한 급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의 호의에 의해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서기관을 돕는 것이 경건한 행동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 경건한 서기관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서기관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물질을 옳지 않은 방법으로 갈취했습니다. 여러분, 가부는
사회 구조상 가장 밑바닥에 있는 구성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남편이 없기 때문에 가진 재산이나 자기 자신도 지켜낼 힘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그 과부를 보호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율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과부를 잘 돌봐야 한다고 가르쳤을 서기관들은 말로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행위로는 과부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갈취했습니다. 과부가 호의를 베풀 때 그것을 악용해서 더 많은 물질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과부가 혼자 사는 게 너무나 불안해서 이 재산이 뺏길지 않을까 너무나 걱정돼서 의로운 서기관들이라고 믿고 자신의 재산을 맡겼는데 서기관들은 그것을 갈취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죄악을 그들은 저질렀습니다. 또한 그들은 외식적으로 길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그런 긴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들 특별한 존재, 거룩한 존재로 믿게 하려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주님은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 앞에서는 대단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판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중심을 보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엄중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기서 유심히 우리가 봐야 될 구절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을 조심해라. 제가 오늘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는데 제목을 예수님이 서기관의 이런 모습을 조심해라고 일컬은 사람들 누구에게 그 말을 했죠? 46절 보면 제자들입니다. 여기에서만 그런 경고를 하신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경고를 하셨다고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길을 뒤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외식하려는 모습이 그런 유혹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그 묵상하면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외식에 빠질 위험이 커진다는 것을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조심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아닌 다윗의 자손으로만 보는 것을 조심해라. 그리고 서기관의 외식하는 모습을 조심하라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제 맘대로 제 욕망대로 읽고 이해하는 것, 그것을 조심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일을 통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한정하고 그런 잘못된 일을 통해서 자신의 겉모습을 치장하는 데 열중하는 그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죠? 겉모습을 치장하는 거잖아요. 겉모습을 화려하면 그게 복받은 교회라고 건강한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얼마나 재정을 갖췄는지 그것이 교회의 기준의 표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실제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회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그 대형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위선적인 모습이 드러났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하나님의 가르침이 예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그런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충돌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언더교회 같은 이런 개혁을 추구하는 교회도 이런 외식적인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외식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던 그 대상이 누구였다고 했죠?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 오늘 바꿔 얘기하면
우리처럼, 우리 언덕처럼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보고 했던 우리들에게 오히려 이선적인 모습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우리는 그 위기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즐겨봤던 예능 프로그램 중에 효린의 민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가수 이효리 씨와 그의 남편 이상순 씨가 민박집 주인이 되어서 그 민박집에 찾아오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관찰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서 인상 깊게 다가온 이상순 씨의 말이 있어요. 하루는 이효리 씨와 함께 의자를 만들면서 이상순 씨가 의자 다리 밑부분을 열심히 사포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본 이효리 씨가 이렇게 물어요. 오빠, 거기는 안 보이는데 왜 사포질을 열심히 해? 누가 알겠어? 그러니까 이상순 씨가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알잖아. 남이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해. 여러분, 우리 언덕을 비롯한 한국교회,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분들은 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교회 개혁을 얘기합니다. 분명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교회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치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일이 내 일인지,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나를 위한 일인지, 하나님 뜻을 따라 하는 것인지, 내 욕망에 따라 하는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이효리 씨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상순 씨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할 때 내가 알잖아, 하나님이 알잖아 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조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언덕이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추구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삶의 예배가 되는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모습은 화려한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죠. 그 경건의 능력의 시작은 내 행동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하나 본 게 있는데요. 소울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혹시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를 보면은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그 우리들에게 좀 메시지를 주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이제 거기 좀 약간 독특한 설정이 있긴 있는데, 약간 뭐 기독교적이진 않습니다. 사실 영혼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 있어요. 아직 태어나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혼들은 어떤 삶의 목적을 발견해야만, 열정, 불꽃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영화에서는 그것을 발견해야만 지구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삶의 목적을 발견해야만. 근데 어느 날 어느 한 사람이, 이 조라는 한 사람이 뉴욕에서 이렇게 재즈 피아노를 치고 있는 선생이고, 그런 사람이 어느 날 학교에서 정규직 통보를 받고, 또 그리고 자기가 꿈꾸던 그 밴드와 같이 협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는 길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영혼이 됩니다. 근데 그가 다시 이제 지구로 내려가려고 할 때 그 영혼들이 집합소에 가서 그 22호, 영어로 보면 영혼 22호인데 그 22호와 함께 지내면서 그의 멘토가 되어줍니다. 그가 지구로 내려갈 수 있게끔 네가 그에게 목적을 한번 줘봐라. 불꽃이 뭔지 찾아봐라. 라고 그에게 부탁을 하죠. 근데 그런 우여곡절 끝에 그가 어쨌든 지구에 내려가서 그 22호와 함께 그 지구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다시 살펴봅니다. 그 22호라는 그 영혼이 언제 그렇게 삶의 의미를 발견했느냐, 삶의 목적을 발견했냐면, 자신이 어떤 목적을 발견했을 때가 아니라 자신이 노래를 할 때, 그리고 자신이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그리고 떨어진 그 꽃잎을 바라봤을 때, 그때 삶의 목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삶의 목적에만 목매이지 말고 지금 살고 있는 현재를 즐겨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 신앙 한번 돌이켜봤어요. 우리는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뭔가 목적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혹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혹은 내가 교회 개혁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어떤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목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목적이 결코 우리 신앙을 견인해 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 외식적인 모습을 작용해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으로 멀게 만드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의 능력을 집중해서 외부의 슬로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그 일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진정 하나님 뜻이고 교회가 개혁되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겠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는 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것인데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인자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했으면 되는 예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구체적인 거는 저도 같이 고민해봐야겠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이 결정을 했을 때 어떤 한 순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손해보느냐, 내가 인정받느냐, 혹은 이걸 통해서 내가 더욱더 높아지느냐, 이 선택을 먼저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높아지는 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 가운데서 내가 그러면 버릴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양심일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죠. 그런 선택 가운데서 내가 손해보는지 아니면 내가 이익을 보는지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고, 또 바꾸고 얘기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실 것인지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순간순간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바라기는 저는 사실 양심이란 말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양심, 개신교에서는 특별히 양심이라는 것이 약간 조금 이렇게 강조되지는 않은 것 같지만 가톨릭에서는 양심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형상으로 보는 그런 사람도 그런 생각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 양심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양심이 거리낀다 그러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외식을 좀 조심하고 경계하는 어떤 실제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